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너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방식이 어떠하였습니까? 네, 자기 확신에 차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는 방식, 또는 혈기가 앞서는 방식, 그게 베드로의 방식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을 숯불 앞에서 먹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분히 찔렸을 겁니다. 이 숯불을 볼 때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이죠. 그런데 먼저 꺼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게 모습이잖아요.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너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은 베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죄라는 것을 있잖아요, 계속해서 숨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비하, 의기소침, 두려움과 우울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만 회피하고 솔직하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과 제자들 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회피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방식들을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방식,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혈기로, 지키지 못하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3번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을 부르세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안다면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막 어떤 화려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거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삶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농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5절에는 어린 양이거든요. 16절에는요, 헬라어로 보면 한 청소년쯤 되는 양을 말해요. 17절에는요, 어른 양을 말해요. 이 양 종류가 다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양들의 종류를 따지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나랑 잘 맞으니까 내가 돌아볼 거야. 이 양은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그만둬야겠네 라는 식은 그런 식의 태도는 해당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들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이제는 이렇게 이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전에 그러한 기억들을 덮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여전히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돌아보아야 할 내게 맡겨진 양은 누구입니까? 양들의 종류를 따지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양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8, 19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이 띠뛴다라는 말은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젊어서는 마음대로 옷 입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라는 것은 이게 단지 베드로가 늙어서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팔을 벌리리라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이 띠띠우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가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했을 때 이 요한이 살아있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이게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우리는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닐까요?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나는 왜 그런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망할 것밖에 없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내게 맡겨진 사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 주신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목자가 될 것이고 요한은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언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자가 되겠죠. 베드로는 설교자가 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저술가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지만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다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죽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각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거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낫고 뭐가 덜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그 사명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경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문제가 다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야, 너 뭐 얼마나 많은 것들 이루었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닐걸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나 사랑했니? 그리고 너 얼마나 나를 따랐니? 이것만 물어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생과 비교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다른 사람과 제 모습을 비교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또는 부르신 곳이 다른데 화려해 보이는 목회자랑 저랑 비교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은요, 자기를 늘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자신을 비교하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이런 비교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도 요한과 나를 비교하고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더 거룩한 곳으로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받은 사명이 남의 것보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하진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드디어 이 요한복음이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는 것은 사도 요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확증해 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기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공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우리는이라는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자들이 이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25절에는요, 예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막 세밀하게 막 모든 거를 그냥 방향성 없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딱 필요한 분량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삶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으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해내는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또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묵상간증 문희만 리더입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찍고 살림을 부수며 혈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다가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분내며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에 실패한 후 취직해서 책임감 있는 가정인 척 살았지만 직장 내 여직원과 바람 피우는 악을 행함으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오늘 교회 선생님이 넌 아무개 집사님 딸이어서 좋겠다고 하셨는데 난 아빠가 왜 좋은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도 제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외식을 아시는 주님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라고 더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한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환경 가운데 저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적용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은 제게 교회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뒤늦게 돌이킨 제게도 리더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 섬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의 참석 인원 수에 따라 제가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요동합니다. 과거 외도한 죄 밖에서는 경건한 척 하다가 가족에게 혈기 부리며 상처 줬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금세 잊고 교만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지체들의 작은 허물도 정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큐티한 후 5분씩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상처받은 큰딸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때마다 사과하겠습니다.